저런 것만 자꾸 목사님 같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상훈 학생, 네. 지난주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지난주 복습해야죠. 네, 복습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럼요. 그럼요.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돼요. 맞아. 예습과 복습은 완전히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 오늘 얼굴을 보니까 네. 복습을 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엔 자신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네. 그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죠. 네. 베드로의 네,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침 장모님이 그 열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열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화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스트레스. 화병으로, 네? 스트레스. 화병인데 중요한 건 화병이 걸린 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와서 네. 예수님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잡아서 일으키는데 딴 데에는 손을 대셨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하튼 간에 두 개 다 같은 뜻인데 이게 권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 권능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나셔서 이제 예수님께 수동을 드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회당에서 집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점점 예수님께서 점점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전파가 서서히 이제 가족적으로 간다는 그런 네. 얘기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교회가 커도 네. 가족이 불행하면 네.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가 아니다. 저는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향기 보고 하지 않아요? 무서운 거야. 보완하려고 그렇지. 무서운 거지, 지금.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교회의 그렇죠. 시작이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복습하세요. 나의 가정을 완벽하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있는데. 네. 혼날까봐 아니, 지금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그 상훈 학생 복습하는 거를 잘 들어보니까 한글을 얘기하면 좋은데 너무 자기 주장을 자꾸 얘기해요. 중간에 자꾸 끊어먹으니까. 자,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7강 예수님의 하루. 1장이 오늘도 못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일장이. 주쯤에야 1장이 끝날 것 같으니까 1장을 모두 8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주까지 계산하면. 네. 그만큼 첫 장에 담아진 이 최초의 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는 뜻이겠죠. 네. 오늘 우리 상훈 학생이 그 복습한 내용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시몬의 장모의 집 아니지. 열병. 열병. 이 열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명사로 쓰여지질 않고 네. 형용사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사로 쓰여졌다면 이건 그냥 질병이에요. 네. 뭐 장티푸스라든지. 네. 그런데 형용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 또는 감정적 상태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형용사는 상태. 근데 이게 분사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분사형. 그러면 분사형은 반복되는 동작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모의 이 상태는 원래 상식선에서라면 베드로가 여기 이제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을 했어야 옳았어요. 근데 누가 요청을 하냐면 사람들이 독립 사람들이 이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형용사적 분사형으로 쓰여진 걸로 보아서 어떤 지금
상태를 설명한 건데 과연 어떤 상태일까 했을 때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누군가를 따라 나선 네. 이 집안에 사회. 일어난 돌변적인 사태에 대해서 이 장모는 화병이 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독립 사람들이 그 사연들을 다 얘기했겠죠. 네.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셔서 그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일으키시면서 그는 더 이상 장모로서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네.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서부터 저기 우리 광호 학생 네. 39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네.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오늘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어떤 감정선을, 느낌을 좀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평생 보는데 네. 또 설교 준비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라는 거대한 보고 앞에 이렇게 탁 좌절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그 말씀의 그 범주, 그 깊이, 높이, 넓이의 그 한계를 정말 모르겠어요. 네. 말씀을 대할 때마다 10년 전 읽었던 본문의 의미와 해석이 다르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그 주시는 깊이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느꼈던 생각이 막 보람차고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도대체 이 말씀의 깊이의 그 끝은 어디일까? 그러면서 그 인간의 초부러운 이해로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 참 그 한계를 느끼는데 참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 네. 공부할 때 참 겸손해야 되겠다. 네. 좀 이해하시고 공부를 좀 멋있으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는 게 없는 거야. 자, 네. 29절 맞죠? 아니요, 35절. 35절. 자, 죄송합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은 새벽입니다. 네. 네. 맞죠?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새벽부터 저녁. 저녁, 저녁부터죠. 그렇지, 저녁. 예. 저녁부터 시작이죠. 이게 이제 우리 수희 어두워질 학생의 때. 달라진 점이에요. 달라졌어. 너. 이제 이런 우정생. 대답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대답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나오는구나. 툭 나왔네. 스펀지네, 그냥. 이게 이제 성서학당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졸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없잖아요, 졸업. 아, 졸업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슬퍼.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 말은 하루의 시작의 시간이죠. 그렇죠. 누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히브리인들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끝나. 하루가 끝나면서 새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끝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네, 그렇지. 그렇죠? 네. 지금 앞에 모든 내용들이 병자를 쫓아내고 마비된 자를 고쳐내는 모든 일들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자, 말씀을 드렸죠? 회당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그렇죠. 네. 귀신 들린 자가 각종 병든 자들이 네. 회당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럼 이날은 당연히 무슨 날이어야 맞습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네. 안식일 날. 그런데 지난주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이라는 날이 적어도 유대인들에겐 더 이상 안식이 아니고 안 쉴 날. 안 쉴 날이 됐어요. 613개의 나름대로의 조항들을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누리고 함께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기보다는 그날이 내게 생명을 주고 복된 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올가매는 날이 613개의 법조문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맞아. 몇 걸음 몇 발자국 걸었는지 맞아요. 몇 킬로그램의 들었는지. 들었네, 물건을 맞아. 들었는지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이 날이 규범에 묶인 무거운 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네. 이 날이. 네.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각종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당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의 베드로의 집. 집으로.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집에서부터 복음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 집에서도 열병에 묶여있는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명하셨으니 네. 저녁이 되며 아침이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날이라? 첫째 날. 첫째 날. 날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창조의 첫째 날이 그렇죠. 예. 저녁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어둠이 되고 아침. 자, 그러면 네. 이 시간대를 여기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암묵적인 계시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네. 그날은 인간들의 탐욕과 규범에 의해서 지금은 무거운 짐진 날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그날이 지금 다 하여가고 있어요. 네. 그날이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규범적이고 묶여있는 날이 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날로 바뀌어서 그날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2절에 보니까 네. 저물 때에 네. 그러면 이날은 히브리인들의 시간관념으로 시작. 새로운 시작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중심 가치는 뭘까요? 생명 회복이란 말이에요. 네.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해가 저문데 네. 사람들이 막 몰려. 아니 원래 낮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 또 못 그러니까, 왔던 거지. 맞아.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네. 오히려 병자들은 더 죽어가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맞아. 어떤 치료도 못해. 할 수 없는. 가해서는 안 되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다렸다가 네. 저물 때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왜 이 시간대 야, 이상하다 왜 밤에 데리고 오려면 낮에 데리고 와야 맞아. 오는데 왜 해저물 때 껌껌한데 데리고 왔을까?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질문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자,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32절을 보시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기 광호 학생. 네. 뭐가 모였다고요? 문 앞에 동네가. 온 동네가 문 동네가.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네. 문 앞에 모였다.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네. 온 동네 주민들? 사람들이 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에는 온 동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광호 학생만 대답해 보세요. 네. 어법상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네. 예,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가지고. 네,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이야. 2번. 그래서 이제 새 번역 같은데도 이렇게 풀어서 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적어도 마가의 의도를 도하고는 비추어 보면 틀린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말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온 동네. 그러니까 온 자. 동네 관심이 그 대목을 광호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 광호 학생은 이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네. 자기 어릴 적에 가장 기억에 추억으로 남는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제가 대전에서 살아가지고요. 대전이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대전, 남습니다. 대전 무슨 동? 대전 용전동. 그 동네의 특징을 얘기해 보세요. 그 용전동 특징. 그냥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고 아이들 많고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는데 서로 이웃 간에 화목하고 그런 동네라고 기억합니다. 화목이 있어, 이 동네. 예. 자, 화목. 또, 한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자기가 가장 그 추억되는 동네 중에 용전동. 용전동. 용전동의 세 가지 특징. 맛있는 게 또 많았습니다. 맛집. 네. 풀빵집이 아주 기가 막힌 데가 있었고. 특별히 풀빵집. 야, 또 한 가지만 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모건대학교 계셨는데, 네. 예, 모건대학교 근처였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또 많아서,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 또 언니, 형들, 뭐 언니. 누나들, 언니? 네,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동네라는 것은 저런 곳이에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살다가 이제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거주했던 동네가 성북동에 삼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산동네인데 네,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교회 그 관리 집사님서부터 하나씩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교회 교인들이. 근데 가서 그 캘리포니아의 가디나라는 지역, 가디나. 예. 가디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전부 그 동네에 모여서 또 살아요.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 동네 가면은 서울의 삼선동에 삼성교회 출신들이 모여 살아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다 만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갈 때마다 가끔 들르곤 해서 이 친구들을 보곤 하죠. 네. 자, 동네라는 것은 뭐냐면 관습,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녹아진 곳이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온 동네 사람들이라고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되냐면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의미 때문입니다. 여기는 복잡한 사람들의 만남과 그렇지. 교제와 삶의 문화와 간습과 전통이 녹아져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네. 몇 절을 보시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어디로 가사? 한적한 곳. 자, 바로 이 온 동네 사람이 아니라 동네라고 마가가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적한 곳, 한적한 곳과 대조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라 그래야 돼요? 동네라 그래야 돼요? 동네라고 해야 돼. 마가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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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레모스. 자, 에레모스. 에레모스. 남미 사람이세요? 자, 보세요. 에레모스는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바로 여기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 에레모스. 광야. 들어본 광야? 것 에레모스. 자, 와. 바로 마가는 문학적인 문예적 기법을 통해서 동네와 지금 광야에 해당하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두 공간을 뭐 하고 싶었던 걸까요? 비교. 대조시키고 대조. 싶었던 거죠. 에레모스. 네.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조를 기초로 동네부터 먼저 다시 네. 접근해 보십시다. 동네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가.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메시아 은닉성입니다. 은닉성. 가끔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죠, 예수님. 네. 왜 그러냐면 메시아에 대한 곡해가 일어날까봐, 오해가 벌어질까봐. 맞아. 귀신이 메시아를 알고 있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지 안다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 귀신이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자, 장광우 학생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요. 근데 네.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은닉성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오해가 벌어질까봐, 네. 곡해가 일어날까봐 네.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혜 학생. 네. 지금 온 동네가 모였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역대 만난 분들 중에 대단하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온 동네가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환호하고 장광우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자, 이게 유혹이에요. 아, 그치. 항상 맞아. 맞아.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맞아. 띄워주는 거.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에요. 네. 왜 박수 받는 거 싫어하고 왜 갈채를 피하겠어요? 네. 근데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아니니까.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시는가 잘 보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새벽은 어둠에 잠겨 있어요. 밝기 전에 네.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어디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그 동네의 박수와 환호와 뒤쫓음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뭐라고 돼 있죠? 가사. 네. 가사. 아페로코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가사라는 말, 한적한 곳으로 가사. 네. 그러면 동네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네. 항상 우리에게 이 작업이 필요해요. 네. 왜? 우리는 늘 이 동네라는 전통과 관습과 문화. 문화. 문화와 익숙한 곳. 네.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주하고 싶고 여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박수가 일어나요. 그럼 더 있고 싶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누리고 싶고. 한적한 곳으로 에레모스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버리시고. 네. 근데 광야로 가사하라. 가사. 근데 이 가사라는 말이 놀랍게도 원문을 딱 들여다보면 퇴각을 얘기합니다. 퇴각? 퇴각.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네. 퇴각 명령이 가끔 네. 떨어지죠. 네. 그것은 쫓기는 거예요. 그렇지. 분리할 때. 물러나는 거예요. 네, 작전 뒤로 가는 사고퇴. 거죠. 그치. 그런 것도 있고. 바로 퇴각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네.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아페르 코마이. 아페르. 아페르 호마이. 코마이. 이 퇴각이라는 뜻이에요. 퇴각. 퇴각. 아페르 예. 코마이. 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일은 이런 패턴과 방식으로 일어나고 벌어지고 진행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네.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부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 지자들이 다 뿔풀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퇴각이에요. 퇴각.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를 퇴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까지인가 보. 되게 실패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실패인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동네에서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퇴각을 해버리셨어요. 자,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야 돼요. 항상 이 유대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인식의 범주에는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네. 이것이 공식적으로 동요처럼 이해가 되어졌던 꿈꾸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광야.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SNF파 이론들이 이 광야로 가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나요? 쿰란 공동체. 그렇죠. 배웠죠? 이 부분은. 네. 네. 쿰란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하면 항상 유대 이 시대에는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모든 역사물들을 찾아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대한 꿈이 연글고 잉태되는 곳.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전통과 관습과 문화가 녹아진 유대의 이 모든 규범으로 얽매인 동네를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프로드라는 말 아시죠? 오프로드. 네. 네. 혹시 오프로드 해보셨나요? 해보진 못했는데. 비슷하게. 네. 그래요? 다큐멘터리 맞다. 리포트 많이 해서 가셨어요. 그렇지. 네. 말 그대로 오프로드는 길이 없는 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 길이 없어요. 오프로드예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죠. 뭐가 길일까요? 네, 위로. 너무 지나쳤다. 네. 멀리 갔어요. 많이 갔어, 많이 갔어. 근데 아주 좋아요. 네.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광야는 오프로드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네. 가시는 거. 그분이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길로 들어오지 않고는 그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네. 아무도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 없는 광야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건지지 않으면 이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나와야 돼요. 전통과 관습과 문화와 익숙함에 젖어 있는. 그래서 이것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느새 오늘날 한국교회도 동네가 되어가요. 맞아요. 사교단체가 되어가고 네. 무슨 클럽이 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그냥 전부 교회 나오자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변해가는 교회를 계속 뭘 만들어야 될까요?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그 원래의 길을 아주 오래된 새 길을 만나야 돼요. 네. 아주 오래된 새 길. 오래된 새길. 원래 있었지만 이렇게 가리워져 있던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길은 흙으로 덮이고 사람들의 관습으로 덮이고 맞아. 우리 욕심으로 또 잘못된 권위로 덮이고 네. 우리의 욕망으로 뒤덮인 오래된 새 길이 있어요. 네. 영원히 유일한 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래요. 분별하며. 여러분 여기서 분변하며라는 말은 오르도 플러스 토메오 네.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길을 닦다. 바로 내라 그 뜻이에요. 이게 분별이에요. 네. 분별. 분변. 분변. 그러니까 이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적과 싸울 때 길 없는 적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길을 닦아요. 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로라는 말이 그 당시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길을 먼저 닦아요. 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공사할 때 반대로 했었죠. 네. 아파트 잔뜩 지어놓고 길을 그다음에 만들어. 길을 닦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네? 길 없는데 자재 날라야 되고 맞아요. 맞아. 차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온 동네가 뻘밭인데 기차가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또 의식들이 바뀌어서 네. 길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집들을 반듯반듯하게 지어가죠. 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전쟁하기 전에 길을 먼저 닦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제국이 탄생을 해요. 네. 무슨 제국일까요? 로마이즘. 로마 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차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닦여진 길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엠파이어, 하나님의 제국. 그래서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복음의 진보. 자, 성경을 마저 좀 보십시다. 네. 35절을 다시 보십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래서 이 가사가 앞으로 뭐라고 돼 있죠? 코마이. 이게 퇴각이라는 말이구나.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전부 퇴각을 합니다. 네.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흩어진 그곳에 뭐가 떨어집니까? 그들이 쫓겨다니면서 복음. 그저 새끼 밥 겨우 연명하고 이렇게 살았나요? 아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박해가 뭘 만들어냈죠? 교회를. 그렇습니다.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연구를 해보면 박해 현장마다
또 의도치 않게 사도들이 쫓겨가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교회가 생겨요. 네. 그렇게 복음은 퇴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신비스러운 역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거기서 그때 쫓겨날 때 그냥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쫓겨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날 제가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가 끝인가 보고 하지만은 인간의 길 끝에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인간의 길 네? 끝에. 인간은 이 길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네. 일하기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네. 예. 바울도 아덴에서 쫓겨나죠. 네. 복음 전하다가 네. 사회 질서를 문란시킨다 그래서 소란케 한다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서 그가 간 데가 고린도예요. 네. 근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의 집에서? 바로 그 집에서. 젊은 네.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네. 복음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 꼭지를 좀 이해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32절을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인간의 어두운 시간은 누가 아침을 향하여 시작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어둠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아침으로. 끝나요. 네. 그게 우리의 숙명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네. 지금은 비록 우리 시청자들의 삶 속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은 아침으로 끝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동네에서 나와 어디로 가사? 광야. 예, 한적한 곳 먹었어. 광야로 가사. 원문에는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사. 새 길을 열으셨어요. 새 길. 그 새 길은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각자의 사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요즘 지금 이 여러 가지 세기 시대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고난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여러 가지. 아, 가만 보면 성경에 그 어떻게 묘한 법칙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났고 그 이삭도 우물을 파면서 거기에 머물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쫓겨나면서 또 그쵸, 맞아, 이삭을 맞아. 팔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리를 옮기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당금질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늘 일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이거 들으면서 느꼈던 게 관습, 전통, 문화에 우리가 너무 맞아. 익숙해져 있어. 찌들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진짜 거의 퇴각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 한 발짝 빠져서 광야의 길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외국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은 김치지 이런 거 버려야 돼. 왜 또 글로 갑자기? 성교지에 가면 그 성교지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김치 맞는데. 김치 먹어.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막 무슨 일을 할 때도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잖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 오히려 맞아. 생활에서도 좀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때도 많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게 진짜 요만큼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한정 짓는 맞아, 경우가 맞아. 참 많다라는 거를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이야말로 광야에 들어가기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아 지금 다 광야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네, 길을 들어가 닦는 봅시다.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어 나아가시게 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우물가, 2번 광야, 3번 회당.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